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은혜를 잘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여러분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아멘 잘 아시네요. 네, 아멘 잘하는 게 은혜를 잘 받는 비결입니다. 알기만 하면 뭐 하나요? 해야지요. 그치요? 네, 오늘 시간 아멘 열심히 잘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아멘에 우리가 톤을 좀 높여서 아멘 소리가 크게 우리가 함께 늘 이것도 훈련인 것 같고요, 연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멘을 잘 계속 고면을 안 하니까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스크도 쓰고 있으니까 잘 안 들리니까 더 작게 하시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럼 아멘을 크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의 시간 성령 강림은 제 15주이고 교역자 복원 주일입니다. 특별히 감리교회에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이 교역자들을 위해서 복원 주일을 정하고, 그 복원 주일 가운데 교회가 관심을 가져서 교역자들이 주일에 힘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귀한 날을 잡았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시간에 또한 하느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전후 사회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암브로시우스라는 이 오래된 초대 교부가 있습니다. 성자이기도 하고요. 이 암브로시우스는 수사학자이었고 동시에 논리성, 명료성, 호소력을 갖춘 설교가이기도 했습니다. 중세의 위대한 교사로 추앙받던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젊은 시절에 수사학을 배우고자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자주 들었다고 해요. 암브로시우스가 서방 교부로서 융통성 있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암브로시우스에게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밀라노에 와서 예전이 다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전이 뭐냐면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순서들, 그리고 성찬할 때의 성찬의 순서들, 이런 것들, 성례전들의 순서가 조금 다르다고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암브로시우스는 예배 방식은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 조정되는 것이 당연하다라면서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고 밀라노에 가면 밀라노의 법을 따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요? 암브로시우스의 이 말 때문에 바로 로마에서는 로마의 법을 따르라, 이 이야기, 이 유명한 경고의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만일 자신의 환경이나 터전이 바뀌면 원래의 관습이나 생활 방식을 주장하지 말고 그 지역이나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해 주어라 라는 의미의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계속 고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그래요. 그 음식의 문화에 대해서 고집하지 말고 그 문화를 존중하고 거기서 섭취하는 방법대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명절에 설에 떡국을 먹을 때에 북에서 먹는 거, 그리고 중부지방에서 먹는 거, 남부지방에서 먹는 게 다르다고 그래요. 남부지방은 떡국을 끓이고 중부지방은 떡만둣국을 끓이고 북쪽 지역은 만둣국을 끓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떡국을 끓이죠. 우리가 떡국을 끓이는데 중부지방에 갔는데 떡만둣국이 나와서 이 떡국을 이렇게 만두 넣어서 끓이면 어떻게 하냐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지방의 문화를
인정해주고 존중해 주어라 라는 의미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우리 성도의 정체성에도 참 귀감을 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성도들 역시 그 정체성이 바뀌면 합당한 삶으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정체성으로 바뀌면이냐?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에 맞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맞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과거의 잘못된 습성들을, 죄에 대한 습성들을 그대로 계속 고치지 않고 살아가려고 그러한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이 있는데 그 삶을 거부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인답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요,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가 불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 배경이 이렇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요,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또 무엇을 가르치기 시작했느냐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기 시작했을까요? 배운 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죠. 어떠한 배움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거기에서부터 비로소 무슨 이야기가 등장하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니까요. 자, 이것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바로 예수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쟁이.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저 예수쟁이 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여러분들 연배쯤 되면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 예수쟁이 지나간다, 예수쟁이, 저 예수쟁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지요. 여러분, 뒤에 우리가 무슨 쟁이라고 이야기할 때요, 이 쟁이가 붙었을 때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나타내는 속성을 가진 사람. 다시, 그것이 나타내는 속성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예수쟁이니까 예수의 속성을 가진 사람. 우리가 예수쟁이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무슨 속성이 나타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의 속성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의 속성이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예수쟁이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쟁이가 되어야 해요. 예수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쟁이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는 변화된 예수쟁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그 율법을 따라 말씀을 배우고 그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침을 주실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현재 배경은 출애굽에 있다가 광야로 나온 시점입니다. 그러면 출애굽하기 전에, 출애굽하기 전이면 언제 있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에, 지금의 말로, 지금의 이야기로 하면 이집트죠.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살아가기 시작한 그 연도가 대략 한 430년 정도가 돼요. 430년. 그러면 여러분, 이집트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애굽인으로 살았을까요? 아니면 애굽인 아닌 이방인으로 그렇게 살았을까요? 잘 모르겠습니까? 400년이 넘도록 거기에서 살았다니까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으로 살았겠어요? 애굽인으로 살았겠죠. 이집트인으로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요즘에 잘 나오진 않는데 한참 나왔던 개그맨 중에 외국인 개그맨입니다. 샘 해밍턴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샘 해밍턴. 이게 등치가 좋은 샘 해밍턴 있죠. 이 사람이 원래는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이에요. 외국인입니다. 딱 봐도 외국인이죠. 외국인처럼 생겼어요. 외국이니까 당연히 외국인처럼 생겼지요. 외국인이에요. 백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한국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살고 이곳에서 살면서 영어를 썼을까요? 우리말을 사용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살려면 누구 말을 써야 돼요? 우리말을 써야 하잖아요. 여러분이 외국에 가서 살려면 우리말을 써야 됩니까? 영어를 써야 됩니까? 영어를 써야지요. 외국인 앞에 가서 우리말로 백날 얘기해 보십시오. 그 말을 알아듣나? 못 알아듣죠. 우리가 우유 달라고 우유 하는데 저 사람이 우유가 뭔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가면은 영어를 써야 돼요. 마찬가지로 그 외국인이 여기에 와서 아무리 영어로 샬라샬라 해도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뭘 써야 됩니까? 우리말 써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샘 해밍턴이 오랜 세월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쓰지 않고 그대로 살다가요, 오랜만에 외국에 나가는데 아니 글쎄 잊어버렸어요. 뭘 잊어버렸을까요? 영어를 잊어버린 거예요. 백인인데 영어를 못하네. 상당히 곤욕스러웠던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샘 해밍턴의 자녀들은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일까요? 우리 한국 사람일까요? 한국 사람이죠. 한국 사람입니다. 외국에 가면은 재미교포들이 있습니다. 그 외국에서 살다가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제2세 교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외형은 한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외국인이에요. 미국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이들은 애굽인이라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들은 그냥 이집트인이라 불려도 다르지 않습니다. 왜요? 이집트의 문명 그대로 그 가운데 문화, 먹는习습관, 그들의 종교 그대로 살았을 테니까요. 아무리 그들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오랜 세월 살아가면서 당연히 그들의 우상적인 모습이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습니까? 애굽에 있지 않고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어요. 더 이상 애굽인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애굽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얘들아, 하나님의 백성, 너희들이 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데 너희들이 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면서 주신 게 뭐예요? 율법인 겁니다.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살면 이제는 나의 백성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로 너희들은 살게 될 것이다 라며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쳐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4장 1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알게 되리라. 아멘.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노란 글씨만 볼까요? 규례와 법도를 듣고 뭐라고요? 준행하라. 듣고 준행하라는 뭐예요? 너희들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라는 거죠. 왜 살라고 합니까? 노란 글씨 다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살 것이요 그리고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너희가 내 백성으로 살아야 돼, 그거는요 그냥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너희들이 내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면 살 것이요 그리고 얻게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너의 삶의 주권자가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 고백합니까? 목자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다윗이 양이라고 이야기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굽어 살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바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원하셔서, 삶의 주권자가 되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의 주권자가 우리 하나님 되시기를 간절히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예수쟁이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쟁이입니다. 그리고 예수쟁이가 되기로 우리가 결심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지표를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권자가 되어주실 것이고 매 순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삶의 주권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간 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양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아멘.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양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